대부분의 종교는 율법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통을 받거나 선행을 통하여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인간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지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고통도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참 주인으로 모시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아직 방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성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바울을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바울을 믿지 말고 자신들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성도와 라오디기아 성도를 위하여 어느 누구보다 힘써 일했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여러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와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보다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박해 속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이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보화가 땅속에 감춰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비밀과 지혜와 지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지식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란 그럴싸하게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켜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충분한 일들을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이 주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모든 목회자들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단의 교묘한 말들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죠. 크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이단까지 센다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약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하여진 예수님의 자리를 자신들의 교주가 대신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강조하여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이런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지식을 믿고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참된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또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잘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있는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탄과 이단이 성도를 공격할 때 불만을 키웁니다. 그 불만은 불신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마음에 자신들의 교주와 잘못된 교리로 만족을 주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감사가 넘쳐날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과 이단의 세력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겠죠.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감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복을 이미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미 구원에 대한 복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 필요하지 않고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말씀대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모든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기록된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으며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십자가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다른 교훈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단이라는 이름은 끝단에 다를 이를 사용해서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서 미혹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을 다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본주의나 헛된 철학, 이단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나 주옵소서. 불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소아 환자들과 그 부모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며 육신은 병으로 고생하지만 그 영혼은 예수님을 알고 만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제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